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82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억압의 제국을 향한 엄중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나훔 1장 2장을 함께 읽고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나훔이 가지는 본문의 맥락에서 이 제목을 뽑은 거지만 나훔이 요나서와 연결되어 있고 그런 역사의 맥락을 함께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제목을 넘어서는 더 많은 생각과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고 맥락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 생각을 잠시 먼저 해보면서 오늘의 공부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개의 유효기간이라는 제목을 그래서 좀 달아봤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대반전의 역사로 읽을 수 있는 책이 요나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 같이 읽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가 왕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온 성읍이 다 뒤집어지는 전무후무한 회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요나가 너무너무 질투하고 기분 나빠할 만큼 정말 대단한 회개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꺾일 정도로 정말 뜨거웠던 그런 영적 부흥의 현장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없게도 그로부터 불과 100년쯤 지났을 때 그때가 지금 이 나훔의 시기거든요. 나훔이 마주한 니느웨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잔혹한 폭력과 약탈을 일삼는 피의 성읍으로 다시 돌아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눈물로 썼던 회개의 흔적은 자취가 없이 사라졌고 이 사람들은 다시 세상에서 가장 포악한 포식자가 돼서 약자들의 피눈물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한 세대의 뜨거웠던 돌이킴이 다음 세대의 거룩한 유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철저한 타락으로 다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게 된 이 어처구니 없는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지 난감하기도 합니다. 오늘 나훔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고 싶어요. 과거에 우리가 흘렸던 눈물의 회개는 과연 오늘까지 지금까지 유효한가? 혹시 우리들도 한때 은혜에 취해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는 또 다른 그 니느웨와 같은 성벽을 쌓고 있지는 않은가? 뜨거웠던 회개의 끝에서 가장 차가운 파멸을 이제 맞게 되는 니느웨 형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훔서 전체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나훔은 기원전 7세기 후반에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었었다면 그로부터 약 100년쯤 뒤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훔은 회개 이후에 다시 폭력 또 착취 이런 것들로 돌아와 버린 그 잔인한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공의의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나훔은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유다를 향한 위로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시작 부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언약적 신실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제국을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교만한 대적들에게 철저한 진노의 불길이 되시는 반면에 제국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던 그 유다에게는 환난 날에 숨을 수 있는 견고한 산성이 되어주시고 또 평화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니느웨의 비참한 함락과 해체의 과정을 그려주고 있어요. 니느웨를 치러 올라오는 파괴자들의 그 진격 그리고 성벽이 뚫리는 그 혼란스러운 현장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도성을 방어하려고 하던 군대 또 귀족들은 비틀비틀거리면서 도망을 치고 또 강들의 수문이 열리면서 왕궁은 한순간에 소멸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을 약탈해서 모았던 엄청난 은과 금 이런 것들은 도리어 침략자들에게 깡그리 다 노략을 당하게 되고요. 주변국을 잔인하게 또 사냥하고 찢고 그러면서 풍요를 채웠던 사자의 굴 니느웨가 흔적도 없이 황폐해지는 그런 인과응보의 현장을 2장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 2장을 본문으로 들어가서 읽어보게 될 거고요. 오늘 자세하게 읽진 않지만 이 3장 마지막 장의 내용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선언이죠. 멸망의 필연성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도덕적인 원인 또 구조적인 원인을 폭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니느웨를 향해서 피의 성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 안에 거짓과 포악, 약탈이 가득했다고 고발합니다. 포악하면 우리 하마스라는 단어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들이 강력한 군사력과 또 화려한 문명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들을 가지고 수많은 민족들을 노예로 삼았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아수르는 강력한 군사력 또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마치 음행을 하듯이 수많은 민족들을 미혹하고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역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제국의 종말을 지켜보는 이 아수르의 종말을 지켜보는 주변 민족들이 손뼉치면서 기뻐할 것이라는 풍자로 이 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1, 2, 3장의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시고 오늘은 1장과 2장의 본문을 읽으면서 함께 나훔의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 1장 1절과 2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나훔은 시작부터 강렬한 심판의 성격을 규정을 하고 있죠. 1절에서 엘고스 사람 나훔이 본 니느웨에 대한 묵시와 경고의 책이다라고 선언한 뒤에 2절에서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질투라는 말이 좀 특별해 보이죠. 이 질투라는 말은 인간의 이기적인 시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향한 불타는 사랑, 그 독점적 사랑과 언약적 신실함을 뜻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국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던 그 자기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안으로 선을 넘어온 그 악을 향해서 반드시 공의의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하는 뜨거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질투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봤고요.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3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지는 그 우주적인 권능을 자연현상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권능이 크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죄인을 결코 무죄한 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선언을 합니다. 심판이 꼭 따라간다는 얘기겠죠. 이어서 4절과 5절은 바다를 꾸짖어서 말리시고 바산과 갈멜, 레바논의 아름다운 숲을 시들게 하시는 주님의 그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들이 진동하고 또 땅이 솟아오르는 이 생생한 묘사를 볼 수가 있는데 고대 근동의 그 혼돈을 잠재우는 창조주의 완전한 통치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국의 군사력이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사막의 먼지와 같을 뿐이다. 이런 사실을 일깨워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6절 7절은 하나님의 두 가지 얼굴을 극명하게 대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은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라고 하면서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그 어떤 권력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곧바로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7절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여기서 산성은 거친 폭풍우 속에서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바위 요새 같은 걸 뜻하거든요. 악인에게는 타오르는 불꽃이 되시지만 제국의 횡포에 지쳐있는 그 약한 자들에게는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얼굴이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성품이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모양을 보여주신다 이해할 수 있겠죠.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범람하는 불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8에서 10절은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단호한지를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8절에서 범람하는 불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9절에서는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단 한 번의 심판으로 악의 뿌리를 뽑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절은 그들이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했을지라도 마른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라고 비유를 하시는데요. 제국이 아무리 촘촘한 방어망, 여기 가시덤불이라고 적혀있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아무리 촘촘한 방어망을 치고 풍요에 취해 있을지라도 여기 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 풍요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순식간에 죄가 될 뿐이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확실함과 신속함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네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1장의 마지막 단락이죠. 11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멍에를 꺾으신 해방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니느웨에서 나왔다고 지적을 한 뒤에 12, 13절에서 비록 그들이 강하고 많을지라도 멸절될 것이고 유다의 목에 매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15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평화를 공포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평화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요. 단순한 전쟁의 정지를 넘어서 제국의 압제가 끝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억압받는 자들에게 임할 가장 가슴 벅찬 복음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요. 1절에서 3절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2장으로 이렇게 들어서면 니느웨 무너지는 현장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중계가 됩니다. 앞서서 본문 들어오기 전에 잠시 전체 내용을 살필 때 이 영화의 한 장면이란 표현도 썼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으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라고 경고를 하시는데요. 니느웨를 향한 풍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비아냥거리는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2절은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을 분명히 하세요. 이어서 3절은 니느웨를 침공하는 그 군대의 붉은 방패와 붉은 옷, 또 병거의 철,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수많은 나라를 짓밟고 파괴할 때 썼던 그 폭력의 방식 그대로 이제는 자기들이 그 잔혹한 침략을 당하게 될 거라는 그 일종의 역사의 부메랑 같은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4절에서 7절은 성벽이 뚫리고 도성 전체가 통제불능의 공포에 빠진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4절에서 병거가 거리에 미친 듯이 달리고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는 그 혼란을 묘사하고 있어요. 5절에서는 귀한 자들, 귀족들이나 리더급들이 되겠죠. 이들을 급히 부르지만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6절에서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에서는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는데 시녀들이 가슴을 치면서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궁이 소멸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건물의 붕괴를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제국의 중심이었던 권력 시스템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눈물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화려하게 빛나던 그 도시가 맞게 되는 비참한 종말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넘어서 이 동영상으로 보는 느낌을 주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8에서 10절은 니느웨가 자랑하던 군사력 또 재물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빠져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은 니느웨가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거기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도망하고 흩어지는 장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라 하더라도 돌이켜 서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로 득실거리던 장소가 이제는 텅 빈 발길이 끊길 뿐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도망하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는 은과 금을 노략하라고 외치는데요. 이것 또한 하나의 풍자죠. 그들이 가진 풍요를 다 빼앗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결과 10절에 보면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낙담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낯이 빛을 잃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망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죠. 가난한 나라들을 약탈해서 모았던 그 막대한 부, 여기 은과 금이 그렇게 모아진 거였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다른 침략자들에 의해서 다시 약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사필귀정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2장 1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2장의 마지막 부분 11절에서 13절은 니느웨의 상징이었던 그 사자의 비유를 통해서 제국의 완전한 소멸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1, 12절에서 젊은 사자가 다른 짐승을 이리저리 찢어서 동굴을 가득 채웠던 그
그 사자의 굴이 이제는 어디 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행했던 잔인한 군사 통치의 방식을 이 사자의 사냥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13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젊은 사자들은 칼에 줄일 것이고 노력한 것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최상위의 포식자로 믿었던 그 제국이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어떻게 무력화되는지 보여주면서 2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장의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3장은 우리가 앞서서 그 의미를 살폈기 때문에 그 앞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한번 읽으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문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나홈서의 그 의미와 주제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언약적 질투와 공의가 드러나요. 나홈서가 고발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에요. 억압받는 자들의 피눈물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깨어져 있었던 그 창조 질서를 온전케 하시려는 그 공의로운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진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창조주의 도덕적인 기준을 넘어선 악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청산된다라고 하는 엄중한 질서, 엄중한 법칙을 확증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홈서의 두 번째 의미 또 주제는 폭력과 착취 위에 세워진 그 세속적 안정의 허망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정말 대단한 곳이었거든요. 철통 같은 성벽, 또 막대한 재물, 강력한 군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곳이었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스스로를 먹이사슬의 정말 최상위 포식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자로 여겼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생명 또 자원을 짓밟아서 쌓아올린 풍요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들은 똑같은 자기들이 행했던 방식으로 망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홈은 우리가 쉽게 기대게 되는 물질이라든지 또 세속의 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 먼지 같은 것인지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그런 주제를 나홈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의미와 주제를 생각해 본다면 고난받는 약자들을 향한 가슴 벅찬 복음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벽이었거든요. 나홈은 그 거대한 멍에가 꺾이고 마침내 샬롬이 찾아올 거라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홈이라는 이름이 위로, 안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예언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한 복판에서 지치고 쓰러져 있는 그 신음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네 대적이 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외침이라고 볼 수 있는 책입니다. 현실의 벽에 갇혀 있던 그 약자들의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소망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의미와 주제를 요약을 해보았는데 나훔이라는 책이 가지는 특별함은 우리가 시작하면서 회개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처럼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태생적인 절대 악으로 보기보다는 연약한 한 피조물로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수르를 절대 악으로 보고 우리가 비난을 하기 전에 요나서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철저한 회개와 영적 갱신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을 못 넘기고 이 아수르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음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이런 나홈의 의미와 주제를 살피면서 이 이면의 그 역사적 맥락도 같이 짚어보면서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또 하나의 나홈이 가지는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퀴즈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번 문제, 나홈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질투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신학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1번,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여 파괴하려는 인간적인 감정. 2번, 자신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언약적 신실함과
그들을 압제하는 악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공의로운 사랑. 3번 제국의 군사력을 부러워하여 더 큰 무기를 만들고자 하는 경쟁심. 4번 이스라엘 외의 모든 이방 민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멸절시키겠다는 차별적 분노.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언약적 신실함으로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악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공의로운 사랑이라는 점, 이것이 질투의 본질적 의미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나훔 2장에서 니느웨를 짓밟던 군대의 모습을 묘사하며 그들이 자랑하던 은과 금이 도리어 약탈당하고 황폐해지는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번 군사기지를 더 견고하게 지어야 성을 방어할 수 있다. 2번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약탈하여 쌓아올린 부정직한 풍요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다. 3번 은과 금보다는 보석과 토지를 모으는 것이 재산 보존에 유리하다. 4번 침략을 당할 때는 군대를 동원하지 말고 즉시 항복해야 안전하다. 여러 가지 지혜가 여기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부정직한 풍요는 결국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고 삶의 질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나훔 2장 11, 13절에서 니느웨를 사자의 굴에 비유하고 하나님이 그 대적이 되시겠다고 선언하신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동물보호구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환경적 책임 때문. 2번 이웃 나라들을 잔인하게 사냥하고 찢으며 폭력으로 제국을 유지했던 아수르의 잔혹한 군사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청산. 3번 사자보다 더 강한 호랑이를 숭배해야 한다는 고대 종교의 특성. 4번 왕궁의 수문이 열린 것이 사자들의 움직임 때문이었다는 자연과학적 분석. 정답은 쉽게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2번 잔혹한 군사 통치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과 청산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비유하셨던 겁니다. 여기 사자가 등장하는데, 사자라는 동물은 긍정적으로도 비유가 되지만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비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비유의 대상이 되는 이런 보조관념들이 절대적인 의미를 항상 똑같이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죠. 많은 경우에 바다는 악의 서식지, 혼란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만 때로는 풍성함과 그 넓음에 대해서 또 깊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비유로 사용되는 모든 관념들에 대한 그 속성을 너무나 절대화해서 오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생각과 정리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우리 삶의 자리로 가져와 보는 시간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이 질문을 함께 듣고 대답해 보시면서 우리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 믿으며 쌓아올린 나만의 니느웨 요새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일종의 비유인 거죠. 나만의 니느웨, 나만의 요새는 무엇인가?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대단한 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난공불락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들어맞는 그렇게 든든한 그런 성이었죠. 그들은 그런 자신들의 성벽과 막대한 부를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정말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진 스펙, 또 재산, 그리고 세속적인 권력이라는 성벽 뒤에 숨어서 어떤 안전을 확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을 우상화하던 태도를 내려놓고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기초로 삼기를 제안해 봅니다. 생각과 정리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타인의 눈물과 희생을 발판 삼아 나의 풍요를 채우는 젊은 사자의 모습을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수르는 주변국을 착취해서 사자의 굴을 채웠습니다. 이 사자의 굴도 아수르를 상징하는 일종의 비유, 그런 보조관념이 되겠죠. 그러나 결국 그 폭력의 방식을 그대로 돌려받으면서 파멸하게 됐어요. 우리들은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승리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거나 또 타인의 정당한 몫을 가로채서 내 창고를 채우는 삶의 태도를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약육강식의 습성을 거부하고 함께 살아가기, 정의롭게 살아가기, 그리고 이웃을 향한 자비와 사랑을 우리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과 정리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국의 압제와 억압 속에서도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샬롬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유다는 거대한 아수르 앞에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멍에를 꺾으시고 평화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일상의 고단함과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무기력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역사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과 두려움을 넘어서 공의를 완성하실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소망과 평안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이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빛으로 빛나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82번째 시간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억압의 제국을 향한 엄중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나홈 1장 2장을 중심으로 오늘 나홈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홈이란 책이 요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역사적 맥락에서 꼭 짚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 좋은 의미로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 83강은 하박국 2장 3장을 읽으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